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을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12월 큐티인 본문이 열왕기상입니다. 지난달에 열왕기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임종을 하면서 아들이자 후임자인 그 솔로몬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는 문맥 속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곁에 바울은 죽고 솔로몬이 함께 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전히 함께 해야 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행해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사람이 평안하게 이렇게 수월에 무덤 속에 평안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평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해라. 그 사람에게 단단히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하면서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언급하면서는 굉장히 은총을 그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보다가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했길래 다윗이 떠나면서 다윗의 곁에 참 오랜 세월을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께 가만두면 안 된다고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그런 경고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를 또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말할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나 이런 교회를 안다고 얘기하면 그 교회 목사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가요?
특별히 이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던 교육자들이 몇 년 있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다른 사역지를 가고 이러면 거기 가서는 또 전에 목사님 이랬어 뭐라고 얘기할지. 우리 이제 2주 전에 우리 안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이제 김동국 목사하고 이제 이유의 전사가 새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불러다 놓고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아마 들은 얘기 중에 좋은 얘기만 전할 거고 제가 혹시 어떤 이유든 이 자리를 떠나고 누군가가 후임자가 온다면 제가 그분에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분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할 것 같은가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한번 상상을 한번. 요한 3서의 저자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해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게 사도 요한이 당시에 이제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의 대표로서의 의미의 장로가 아니라 이제 교회의 어른. 그래서 사도도 누구도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장로라는 연장자라는 의미의 그런 호칭들을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런 3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축복하고 싶고 또 축복하고 너무너무나 그런 어떤 모습의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내가 그가 한 일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가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나 성경의 진리에게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좀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 사람을 좀 닮아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 3명의 등장인물 중에 어떤 인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함께 예배할 우리 모두가 목회자에게 성도가 축복하고 싶고 축복하는 그런 인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목회자가 축복하고 싶고 축복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저분이 뭐가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그분은 그럴 만해. 그런 축복을 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리가 없는데 이런 식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한테 한번 혼날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반응을 일으키는 대상이 아니라 아닌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좀 복받아야 될 만한 이 사람인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하나님이 지금은 좀 힘들어도 저분은 갚아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 저분은 좀 저런 분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의무와 책임감에서 같은 교회니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본문 속에서 몇 가지 힌트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처럼 사랑과 진리로 서로를 영접해야 됩니다. 형제처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것, 형제처럼 서로를 섬겨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공적인 지위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이제 장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 저자인 장로가 계속해서 이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이런 어떤 공적인 장로라는 공적인 어떤 지위의 관계, 지위로서의 이름 또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 이런 이름 외에 본문 속에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가지 등장을 해요. 하나는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친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원래 피를 나는 형제여서 형제가 아니에요. 원래 잘 알던 친구여서 친구가 아니에요. 원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서로 부모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모습이 형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내가 받아주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형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 형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형제라고 표현된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에 자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 가이오는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영접해서 자기가 그들을 먹을 것, 입을 걸 공급하면서 그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합당하게 전송하는, 그들이 떠날 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챙겨서 보내주는, 특별히 여기에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던 그들에게 뭔가 대가를 얻고 뭔가 보응을 받지 않고 자기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 있는 거 다 그렇게 전도해야 될 영혼들에게 다 퍼주고 나니까 남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잠잘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수 있는 걸 공급해주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챙겨서 보내줘요. 왜? 그들이 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을에 또 다른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갈 거니까 또 그렇게 챙겨서 보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동력하는 의미라고 본문의 8절에서 그 섬김의 영적인 의미를 사실 설명을 해주고 있기도 해요. 본문 속에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다른 때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관계를 해가는 그 관계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좋은 관계여서 좋은 게 아니라, 원래 피를 나는 형제에서 형제가 아니라 그렇게 찾아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쉴 수 있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떠나갈 때 또 챙겨서 보내주고, 이런 어떤 섬김의 모습, 영접하고 전송한 이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형제가 되어가는, 형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형제가 되었나요? 하늘의교회 교인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분은 그리스도 안에 진짜 내 형제야, 예수님 안에서 형제야 그래 자꾸 하니까는 마음도 안 가는데 형제가 아니라 저분은 진짜 나를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고 받아주고 품어주었던 그런 형제야.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형제를 몇 명이나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나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여기 이제 자이 2차 아파트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입주자 사전 점검하는 날이어서 우리 이제 교구별로 나눠서 이렇게 1시간 정도씩 가서 이렇게 교회 홍보를 했어요. 다녀오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이전에 이제 자 1차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우리 교회 몇 번 예배 때 이제 와 보셨다는 거예요. 와 보셨는데 뭐 이제 뭔가 불편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나 딴 데 어디 등록했어, 어디 다녀, 뭐 그러면서 이제 전도 나왔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전도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고쳐야 될 게 있는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누군가를 환영하고 섬긴다는 것이 고객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형제를 대접하고 형제를 섬기는 건가요? 비슷한데 잘 생각해야 돼요. 고객 서비스의 목적은 뭐냐? 내 물건을 팔기 위한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나는 마땅히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별로 살 마음이 없는데 와서 친절하게 하면 불편해요, 오히려. 사실은. 근데 내가 진짜 살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해주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아요. 그리고 내가 사요. 알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지. 고객이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특별히 처음 방문하고 이런 분들을 섬기는 게 등록카드를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같은 형제예요. 오늘 어쩌면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처음 교회가 이사 오고 나서 처음 왔던 아주 인상 깊었던 가족 중에 한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KTX하고 어디 여행 가는데 마음에 찔려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가려고 하다가 교회가 보여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때로는 지나가다가 처음 한 번을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천국 가면 또 그런 사람이 아래집에 살 수도 있고 대문을 마주보고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안내하고 이런 분들에게 등록카드 막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본인이 이렇게 봐가지고 등록할 이렇게 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카드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편안하게 왔다가 가게 하라고. 내가 예배를 처음 오면서 등록하려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처음 그거잖아요. 사실은 편안하게 내 집에 온 것처럼 머물 수 있다면 형제가 찾아온 것처럼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고객 서비스 하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내가 돼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투자하면 나 이거 누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던데 누구네 집 아들이 공부 잘했던데 저 엄마랑 좀 친해지면 저 집사님이랑 좀 가까워지면 내가 우리 아이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겠다. 이래서 내가 그분을 접대하고 그분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뭐도 사주고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온통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우리가 섬김으로 서로가 형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몇 주 전에도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요즘에 한 집에 한둘 있는 그 어린아이 다 공주고 왕자인 다 영재고 천재고 그래서 다 애들이 태어났을 땐 다 명문대 가야 되고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만 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성경시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집안의 노동력일 뿐이에요. 일꾼 하나 얻을 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을 오는 걸 영접하라는 이야기는 쓸모없는 사람들, 별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때로는 귀찮게만 하는 사람들, 투자만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영접하는 것, 너에게 개인적으로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산에 의해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게 아니라 아무런 내게 줄 것이 없는 사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오른손으로 도와주고 왼손으로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도움은 주고 나면 받아야 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뭘로 줘야 되지? 왜 한 손만이 보이니까 저 옆에 손이 보이거든. 이걸 저 사람이 나한테 갖다 주는 이유는 뭔가 되돌려 받기 위한 거니까. 근데 되돌려 줄 게 없는 사람에게 줄 때 내가 진짜 이거 갚고 싶은데 갚을 수 있는 게 없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잊고 떠나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을 보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저런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저런 사람 좀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갚을 거 없는 사람에게 품어줄 가치가 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아차 싶은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하다가 요양원에 오래 있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78 되면 죽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예. 여러분 뭐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게 실수라는 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얼마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병든 사람들, 이렇게 육체가 아파서 힘든 분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애쓰고 진짜 중심으로 기도해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그렇게 아픈 분이 있으면 많은 온 식구들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쨌든 표현은 딱 앞뒤 문맥 딱 끊어놓으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관용이잖아요. 목사에게도 관용을 좀 베풀어서 그런 조금 이제 근데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든지 어르신들이든지 사실은 경제적인 개념 효율성으로 자꾸 접근하면 왜곡된 길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전하기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자신을 주시는 마음인데 어떻게 이걸 교회 안에서 풀어내게 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무엇으로 아직은 시작을 못했는데 계속 그 야고보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다. 이 메시지가 계속 오래전부터 한 2, 3년째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가정이 깨어진 분들, 그리고 많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그분들이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손님 왔다 갔는데 그 다음날 또 손님 와.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데 그 대접받는 사람이 감사하기라도 하면 참 좋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차렸는데 고기 안 났다고 또 오히려 화를 내고 이런 식의 모습이 되면 참 힘들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접하고 품어가야 되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울이 배가 난파돼가지고 밀레네 섬에 이렇게 잠시 머물러 있었을 때예요. 배가 난파돼서 흘러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블리오는 그 밀레네 섬에 땅도 많고 큰 부자예요. 그래서 그 배가 깨져가지고 온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들을 먹을 걸 주고 섬겨주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게 누구나 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 많고 돈 많으니까 저 정도는 해야지 사실 막상 내게 돈이 생기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에 알던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잘해주면 나로 해서 기도라도 해주겠지 그러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난파된 그 사람을 그냥 집에 와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울이 머물러 있는 기간에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들어요. 아파요. 갑자기 열병이 나고 이질이 발병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바울이 안수해서 기도해서 그 병을 고치죠. 온 섬에 소문이 나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 벌어져요. 처음부터 저 치유의 은사 있는 분이야. 저런 분 우리 집에 모셔서 좀 식사하고 그러면 우리 집 아픈 사람인데 기도해 주고 면 나을 거야. 이런 계산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섬긴 게 아니죠. 배가 난파된 그 사람 그냥 그렇게 품어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 집에 아버지가 병들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날 교회마다 어린 아이들이 없다고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이 자꾸 사라진다고 그런 이야기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 하여튼 애들 소리에 정신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앉아서 하나님 아이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동에 교회에 있을 때 그 10여 년을 그 속에서 프레티스쿨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 그 지하실을 매입하기에 2억을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 그거를 못 만들어가지고 애를 쓰고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1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교회를 위한 아무런 유익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10년 동안 꾸준히 했던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아무것도 얻어진 거, 그거에서 전도가 되고 거기서 교회에 나온 사람 몇 분이 손가락으로 꼽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원래 내 형제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고,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고 주머니를 열고 내 집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섬기고 나눌 때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돌아서서 내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게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런 사람이 복 받아야지 누가 복 받고 인생 살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처럼 사랑과 진리로 격려하셔야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 친구는 그냥 오래 알아서 친구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에게는 이 사람이 참 너무너무 힘겨운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하기 싫어서 난 이런 거 못해, 난 이런 거 하기 싫어, 거기까지는 그냥 괜찮은데 그런 거 한다고 비방하고 다니니까 막 그 사도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누가 가이오처럼 그렇게 온 손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못하니까 너가 하면 내가 불편해, 하지 마,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고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 아예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내쫓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내쫓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은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요한이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든 거죠. 비방하는 그런 사람.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요한하고도 어느 정도 잘 아는 관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너무 멀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가면 바울이 가이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5절에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친구의 이름을 들어서 너도 문안하라고 이야기해요. 친구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히 이름을 들어서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사정을 깊이 살피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본문의 앞뒤 이야기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이 뭐 연애하고 뭐 이런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물어요. 너 그 친구가 좋아, 나빠?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그 친구 만나고 나면 힘이 나? 그 친구 나오고 나면 힘이 빠져. 그 친구랑 헤어지고 와서 집에 오는 길이 막 이렇게 힘이 나고, 그 친구 헤어지고 교회 오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싶게 이렇게 돼? 아니면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지쳐서 좀 자고 일어나야 돼? 우리 아들한테 언젠가 물었더니 지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좀 헤어지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놔둬도 되겠다 싶었어요. 왜? 저절로 끊어지겠다. 몇 달 지나더니 아빠 이제 정리했어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나야 친구인 거예요. 만나면 만나는 힘이 빠지면 그거는 이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친구, 계산 없이 이유 없이 만나는 친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비방하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비록 내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어도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쁜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그 친구 만나면 자꾸 당장 나라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당장 정쟁 날 것 같고 막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나면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하고 누군가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를 하고, 내 칭찬을 한마디 안 해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나면 힘이 나요. 그리고 또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그 비방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그 전임자인 바울이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뭔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만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만 하고 다니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뭔가 일을 만들고 다녀요.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 안 할 말하는 사람. 혹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는 아닌지. 끊임없이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싶은가요? 입술에서 비방의 말부터 끊어내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를 살면서 제일 힘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방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인 도스 도르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비방을 극복해냈는지 그의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에 그래서 참 감동을 받고 자꾸 이렇게 흉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했던 그 비방이 옳으냐 그르냐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밀실로, 기도의 골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이르는 거예요. 누가 내 얘기 이렇게 안 좋게 하고 다닌다고 시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끝은 이렇게 해요. 주님, 이 비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정수를 깨닫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비판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걸 담아두든지, 담아두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너 두고 봐 이러든지, 아니면 담아두면서 그래 내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 말을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 정죄로 사용하든지 담아두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명해가지고 이걸 빨리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담아두는 것도,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도 최선의 결정이 아니에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99%가 잘못된 이야기를 할지라도 혹 그 중에 1%라도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없는가, 그 속에 숨은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씨름을 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고 싶거든 이 비방을 들을 때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비방하는 입을 닫을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도 이런 인물이 되었으면, 또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격려가 되어주고 자주 찾아와주고, 바울이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친구의 불행을, 친구의 아픔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찾아주고, 내가 저 사람 친구야, 저 친구가 아주 잘 나갈 때만 내 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나서 지하실 단칸방에 너무너무나 고단한 삶을 사는 순간도 저 친구 내 친구야 라고 그렇게 말하며 찾아와 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격려를 나누는 그런 친구.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처럼 사랑과 진리로 본받아 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
누군가에게 내가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본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장로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해요. 이것은 영적 아비로서 영적 자녀를 바라보며 하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본받고 닮아갈 때 내가 그에게 때로는 영적인 자녀의 자리에 서서 내가 그를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도 100% 선하고 어떤 사람도 100% 악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선설, 선악설 이야기하잖아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창조로 보면 성선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선한 존재.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선악의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인간은 본질이 악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악으로 가득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령 받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내적인 갈등이에요. 이전에 당연히 행하던 악이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내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충돌이, 내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인된 선한 성품이 내 안에 있어요. 의인된 신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육체를 입고 죄악의 어두움의 정욕이 내 안에 역사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연속성,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본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치열한 고뇌와 씨름이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치열한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면 그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고, 어두움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가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악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이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은 본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제 장모님이 처음 결혼하고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 가이오 같은 장로 되게 해주세요 하도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가이오가 누군데, 그리고는 가이오라는 인물을 성경 속에 사자쓰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부자예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로마 교회의 한 교회의 경제적인 필요를 다 감당할 만큼 부자예요. 한 교회의 경제적인 필요, 재정적인 거 그 한 사람이 다 해결할 만큼 그런 역량. 근데 이게 돈만 있다고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아무리 커도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고 제 어머니쯤에 기도를 하신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는. 그런데 이런 가이오에게 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부탁해요. 그런 사람도 악한 것을 닮아서 어느 날 악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디오드레베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얼마든지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악한 것 보고 배우지 말고 선한 것 배우는 사람 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면 천국 못 가 이런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오늘도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이 있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찌 예배당 바깥에서 악한 짓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주님의 호흡이 느껴지는데 이 말씀이 그냥 역사책, 기록책, 그냥 기독교인의 경전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으로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데 기도가 지성인 감첨이라고 비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경험되는데 내 걸음걸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호흡과 숨결을 주님이 아신다는 걸 느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악인 줄 알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는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믿음이 떨어졌구나, 시험에 들었구나, 은혜가 메말랐구나, 그런 표현들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쓰죠. 하나님의 얼굴을 뵈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가까이 가보면 100% 악한 사람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가 권위의 문제나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문제에는 분명히 오늘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그도 분명히 선한 어떤 모습이 있을 거예요. 가이오는 100%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가까이 다가가서 한꺼풀 넘어서 보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누구도 100% 선한 사람은 없어요. 100% 악한 사람도 없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둔 모델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녀가 돼서 끊임없이. 이 정도 됐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본받는 게 필요한 거지. 이제 교회 이제 막 신앙생활 한 분들 뭐 세례교육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에게 집사님 장로님들이 모델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나 정도 되면 이제 본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본이 되는 게 중요해. 아니에요. 평생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영적인 자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공급받기 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누군가를 돌보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올 초에 봄에 이런저런 외부적인 일로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자 하나가 이렇게 카톡 하나가 이렇게 애를 바꾸는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었던 며칠이 있었는데 사실은 문자가 잘못 온 거예요. 잘못 보낸 건데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이제 먼 데로 가셔서 이제 교회로 옮기신 분인데 그 부인한테 보낸 문자가 나한테 이제 잘못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근데 그 대화 내용을 캡처가 이런 대화 오갔어 이걸 이제 부인한테 알려주려고 이제 그 캡처를 한 거예요. 그 캡처를 누구랑 대화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했냐면 새로 간 교회 목사님하고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했어라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 속에 이제 저나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새로 간 목사님한테 주고받은 문자 속 카톡 속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참 나랑 이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관계도 좋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사 가고 그럴 때 너무 또 이렇게 아쉽고 그랬던 분인데 그 새로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게 이렇게 딱 보이니까 그 사람이 기운이 빠지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도 싫고 그러니까 며칠을 제가 이제 뭐 사실 뒤에 한겨레만 앉아 있지만 한겨레만서 얘기도 안 했는데 며칠을 이렇게 막 이렇게 씨름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 저는 이렇게 사람을 안 만나요. 만나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안 좋은 말이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데 며칠이 지나는데 마음속에 이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도, 너도. 그리고 그분이 너의 모든 걸 부정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던 모든 게 잘못됐고 모든 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속에 나오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나 하늘의 교회를 완전히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 사람에게는 힘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 부분이. 그리고 그 속에서 네가 배워야 될 게 있고, 어쩌면 지금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바로 그것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거 고치고 바꿀 거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그 부분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서 이렇게 그 터널을 이렇게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 일을 겪으면서 중요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주 소중한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게 본받게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은 그래도 아직은 나이가 더 들면 어떨지 아직은 그게 남아있는 게 참 감사해요.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떠난 사임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 가거나 새로운 사역을 가는 부교육자들도 있지만, 그 부교육자들 중에서 몇 친구는 지금도 내가 연락해요. 그냥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 교회 학교가지고 요즘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저도 대강은 다 알아요. 그래도 한 번 더 네가 여기서 겪어봤잖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물어봐요. 모르는 거 있으면 도와달라 그러고.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나 다 끊임없이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라가고, 어느 날 보면 그런 내 모습,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거야, 모델이 될 거야 막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내 뒤에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보면서 따라오고 있고 본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형제인가요? 친구인가요? 자녀인가요? 누군가가 돌아서서 진짜 내 형제니까 축복하고 싶고, 친구라 축복하고 싶고, 내 영적인 부모가 되었기에 내가 축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를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메시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를 복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되라고 하시는 메시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메시지가 1년 내내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이 땅에서, 이 도시에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또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누군가가 내게 이 축복 찬양을, 누군가가 내게 그냥 곡이니까 노래니까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나를 보면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진정 누군가가 나를 보면 아름다움이 생각나고, 나를 보면 사랑스럽고,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형제로 기억되고 누군가에게 친구로 기억되고 누군가에게 자녀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래도 진정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본받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모든 비방의 입술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저주와 어둠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정죄의 말들이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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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축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대로 내 손을 주지 마시옵소서. 내 약한 일입니다. 나는 이대로 내 손을 주지 마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배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사랑 앞에 아름답게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형제가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본받고 본받을 만한 그런 자녀가, 그런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얼굴을 늘마다 배우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늘 머물러 아버지, 의의 길, 선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축복이고 싶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